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진리의 영, 거룩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감화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과 평안, 그리고 이 세상에 참 평화를 주신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을 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주 언약 하신 건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아멘. 주님 안에서 한 식구된 형제자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참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말씀을 받읍시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여 슬피 울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 주어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네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헷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 영영 내 집안에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런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그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의 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브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근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성분 조사 중인 현대제철 당진공장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심정지로 인해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원료 공급 공정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소속의 노동자 중에서도 역시 구토와 탈진 증세 등을 보여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합니다. 노사 합의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외주업체나 협력업체의 경우 작업의 강도와 작업 시간의 경직성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현장은 온열 환자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집중력 저하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 역시 높은 상황입니다. 현대제철 같은 대표적인 고온고열 사업장들이 노동자를 먼저 생각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게 하시고 안전한 노동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설 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비 물, 그늘, 휴식 3대 기본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건설 현장은 상대적으로 옥외 작업이 많아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8월 말까지는 안전보건공단과 민간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과 함께 건설 현장 6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열사병 예방 수칙과 무더위 시간 작업 중지 등 조치가 제대로 되도록 지도 점검한다고 합니다.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이 건강을 지키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건물주와 건설사와 협력업체 등 모두가 협력하게 하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베스트셀러인 총균서의 저자인 제럴드 다이먼드는 지구가 이제 30년 남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강대국들이 허황된 우주 산업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 자원고갈, 불평등 같은 지구 문제를 푸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구온난화로 그린란드와 남극에서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주님 오시기 전에 인간의 욕심으로 지구가 종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의 위협도 세계 평화를 해치지만 이보다 부의 불균형과 불평등이 더 위험하고 기후변화가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자국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되는 다윗에 대하여 상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스캔들과 연루된 밧세바는 그녀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며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밧세바가 남편 우리아의 이 전사 소식을 듣고 슬프하고 통곡한 것은 이 여인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을 겁니다. 남편은 나라를 위한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 죽었습니다. 반면 밧세바 자기는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당하긴 했지만 아이까지 임신했으니 밧세바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힘없는 여인으로서 한 나라의 왕이 작심하고 달려드니 어찌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실 자기 잘못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죽은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남편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가슴을 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밧세바는 남편을 생각하며 슬피 울었다고 새번역 성경은 번역합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밧세바가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울었다고 번역합니다.
원문에서는 훨씬 더 통곡했다는 뉘앙스입니다. 이 통곡했다는 원어는 사파드입니다. 히브리어 이 사파드는 죽은 자를 위해 가슴을 치며 우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죽은 자를 위해 보통 7일 애곡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7일 동안 애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특별한 경우에는 30일을 애곡하기도 했는데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형 아론이 출애굽 여정 중 광야 호르산에서 죽었을 때 이스라엘 온 족속이 30일 동안 애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모세가 죽었을 때도 요단강 동편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서 30일을 이스라엘 온 백성이 애곡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죽은 자를 위한 애도는 죽은 즉시 시작하여 시신이 무덤으로 옮겨질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무덤에서도 행하여졌으며 매장 후 7일까지 계속되었던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는 다윗이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위안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바세바라고도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명시하므로 바세바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위력에 의한 성폭행으로 인해 충직하였던 우리아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고 바세바는 남편을 잃은 불행까지 겪게 되었음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악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흉악한 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의 이 심리 상태를 알 수 없지만 반성의 기미도 없이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자 사람을 보내서 바세바를 자기 왕궁으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나마 책임감은 있어서 신하의 아내를 생각하긴 했던 모양입니다. 지금도 중동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여자들의 권익이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옛날 3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는 훨씬 더 제한적이었을 겁니다. 아니, 여자의 인권이라는 것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양궁 대표팀이 정말 잘해주었습니다. 원래 양궁은 대한민국이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거의 메달을 싹쓸이 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안산이라고 하는 이 대학생의 활약은 군계 1학이었습니다. 이 안산 선수는 이번 대회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혼성 단체전을 포함해 여자 단체전과 개인전까지 모든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이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안산 선수가 이 금메달을 따자 여자 선수라서 그랬을까요? 안산 선수가 단발머리라 페미니스트라는 겁니다. 이 논란은 외신에서도 보도할 정도로 창피한 일입니다. 일종의 이 온라인 학대입니다. 반페미니스트들은 그녀의 스타일이 페미를 암시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럼 여자는 단발머리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심지어 일부 남성들이 안산의 사과와 함께 금메달 박탈을 요구하고 있다고 외신은 보도하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안산의 이 쇼트커트 머리가 반페미니스트들의 감정을 자극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들은 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취향과 스타일에 따라 헤어스타일이 됐든 옷이 됐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의 이 스타일과 취향은 왜곡된 자기의 잣대로 옳다 그렇다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오늘날에도 남녀 차별이 존재하는데 그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오죽했겠습니까? 다윗은 어쩌면 이런 점에서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함으로 자신의 책임감이라고 할까요?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면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소위 셀프 면책 특권을 행사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행한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 11장 27절에 기록하기를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다윗의 이 악한 일을 그냥 두고 보실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죠? 만약 하나님께서 아무 액션도 안 쓰셨다면 그건 다윗이 버림을 받았다는 증거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종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보내시어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도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양과 소가 아주 많은 부유한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에게 있어 양과 소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 어린 양 한 마리는 가족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자랐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기까지 했다는 거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자기도 했다는 겁니다. 가난한 집 주인과 어린 양과의 관계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다. 요즘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많이들 키우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이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힘으로 강제로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몹시 분개하며 말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6절입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이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 12절입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나단 이 예언자에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합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하여 경고하신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와 이후의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 생각한 것 같이 밧세바의 스캔들은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아 완전 범죄처럼 보였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었던 것이죠. 반면 다윗은 계속해서 권력형 비리인 전제 군주의 방식으로 자기 죄를 은폐하고자 했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왕정 도입을 반대하였었죠. 왕을 세우면 왕이 백성의 소중한 것들을 강제로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나단이 사용한 부자와 가난한 자 비유는 가장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메시지 전달 방법이었습니다. 실제로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들은 이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다윗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죄목으로 그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에게 매우 노하여 엄중하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나아가서 다윗은 그 빼앗은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한다고 판결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이 4배 배상은 율법의 보상 규정에 따른 판결일 겁니다. 이런 판결을 내리는 다윗을 볼 때 왕으로서 아직 판단력이 흐려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자신의 죄만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 죄에 대하여 규탄하는 이사야 예언자의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너희의 손이 피로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너희의 입술이 거짓말을 하며 너희 혀가 악독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가 제 아무리 공정하고 정의롭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할지라도 타인에 대하여는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사야의 경고와 위대한 왕 다윗의 사례를 통해 보듯이 자신에 대하여는 죄가 눈을 가린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선거철이 되면 권력을 탐하는 철새들이 등장합니다. 저마다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지만 그들 스스로가 가장 타락한 자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 시민으로서 그런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선한 사람이 없다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덜 악한 사람을 분별하여 뽑을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라도 해야지 이 사회가 더 이상 악한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죄로 유인한 요인은 다름 아닌 이 눈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목의 정욕이었던 것이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일 겁니다. 사사였던 삼손의 경우는 또 어떠했습니까? 삼손 역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 죄를 범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비참한 말로를 보지 않았습니까? 현대는 영상이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범람하는 유혹과 음욕을 품게 되고 다윗처럼 삼손처럼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명심합시다. 특히 지도자의 죄는 자신과 공동체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왕자의 난을 겪어야 했고 서로를 죽여야 자신이 살 수 있는 무법천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죽이려는 이 반인륜적 범죄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정치 지도자만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까지 각 분야에서 그 권력을 남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종교적 권력을 얼마든지 남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력을 자신의 사사로운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정말 나쁜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주어진 이 힘을 남용한다면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온 세상의 그 범죄와 죄악상을 다 드러내실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비록 권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안목의 정욕을 항상 조심하도록 합시다. 반면 이런 세상과는 반대되는 세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하나 되는 진리에 대해 설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부르심은 믿음의 분량이나 크기, 직분의 크기,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봉사라면 무슨 봉사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섬김이요, 봉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은 잘 아시는 바대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에는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봉사직에 따라서 찬양대원, 헌금위원, 안내위원, 주차, 안내, 주방봉사, 교회학교 교사, 또 교회 운영을 위한 위원회와 지역을 섬기는 위원회 등 수많은 봉사직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직분이요 봉사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믿음의 사람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그 실천 사항들은 곧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는 것이죠.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타나는 혼돈과 이 세상, 다른 세상일 겁니다. 그런 세상과는 다른 세상일 겁니다. 서로 깍듯이 대하는데 분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연스레 하나 될 수밖에 없겠죠.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비슷한 것들이 있긴 하나 교회 같진 않죠.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교부 중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키프리아누스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실 수 없다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양교회는 이런 교회입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까? 우리 주님이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으니 누가 교회에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주님께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들이니 당연히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금의 교회처럼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은 받지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교회로서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을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방심한 사이 침투한 죄의 세력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을까요? 시험을 이기는 길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000년 전 다윗의 경우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했던 것은 당시 깨어 기도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겁니다. 전쟁터에 있어야 했는데 편안한 이 궁궐에 있었잖아요. 이건 자기의 위치와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다윗과 같이 과거의 업적, 신앙, 성공 등 아무리 화려한 사람이라도 매일 부딪히는 시험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한 이 죄의 이 대가 메시지는 훗날 다윗의 이 내 아들이 죽은 일을 통해 성취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세바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그리고 다윗의 첫째 큰아들 암논, 가장 아꼈던 셋째 아들 압살롬,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다 그 아들들입니다. 바세바의 첫 아들은 병으로 어린 아기 때 죽었죠. 맏아들 암논은 배다른 누이 압살롬의 친여동생인 다말을 겁탈하여 훗날 압살롬에 의해 살해당하죠. 셋째 아들 압살롬은 왕자의 난을 일으켜 다른 형제들, 즉 다른 왕자들을 다 죽이고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기까지 합니다. 하늘 아래 군주가 둘이 될 수 없으므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마저 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청년 시절에는 장인 사울을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노년에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인륜을 저버린 압살롬은 다윗의 부하들에 의해 살해당함으로써 다윗의 마음은 정말 찢어졌을 겁니다.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다윗 말년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충신 모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여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치맛바람이었을까요? 이 바세바의 계략으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도록 다윗을 설득하게 됩니다. 결국 역모를 꾸몄던 아도니아는 다윗이 죽자 역모죄로 사형에 처해집니다. 다윗 집안의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예언은 다윗의 아들들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는 예언도 다윗 생전에 가장 사랑했던 이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됩니다. 이로써 다윗은 바세바와의 스캔들과 관련된 범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용서는 하되 그 죄값은 반드시 물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으로 기억합니다. 다윗의 경우에서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시죠. 다윗의 이 행한 일은 정말 악한 일입니다. 권력이 모든 것을 말하던 시대에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권력형 비리도 아니었겠지만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개와 용서입니다. 회개는 당연히 피조물의 회개입니다.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한 그리고 분에 넘치는 짓을 한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용서는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자비와 용서가 아니라면
여기 모인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셨을까요? 주관적으로는 다윗의 진정한 회개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그의 대표적인 참여시 시편 51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편 교독문의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그 시를 읽는 이들은 그 시가 얼마나 참되고 진정한 참여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는 다윗의 전임 왕이었던 사울의 피상적이고 위선적인 회개와 비교됩니다. 또한 다윗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이 용서의 객관적 기초가 됩니다. 다윗은 주님의 용서로 죽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징계가 불가피했습니다. 죄를 용서받음으로 죄책은 사라졌지만 죄의 결과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죄의 결과를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만을 위한 용서의 수준이 아니라 지난 세대와 오는 세대 모두를 위한 용서와 구원 계획으로 하나님의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야말로 인류와 피조 세계 전체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일 겁니다. 여러분, 음식 중에 최고의 음식이 무엇일까요? 저마다 생각하는 음식이 있으실 겁니다. 프랑스 요리, 이태리 요리, 태국 음식 등 전 세계적으로 정말 다양할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음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 소식을 듣고 찾아온 이들을 향해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고 하십니다. 이에 사람들은 그 옛날 모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 광야에서 먹였는데 당신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무슨 표징으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되묻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이 전면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 중에 출애굽 때 광야에서 하늘 양식으로 모이신 것과 홍해를 건넌 사건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예수님에게서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들판에서 오병이어로 그들 먹이신 것과 예수님께서 친히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그 방식은 다르지만 출애굽 이야기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오시겠다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서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의 일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도 믿음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기독교에 있어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모세 때도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옛날 육신을 위한 만나 수준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영생하는 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빵을 달라고 요청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이, 몸이 생명의 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생명의 참된 음료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한국 선교 초창기인 이 구한말 때 성만찬 때문에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아이들을 잡아먹는 이상한 종교라는 괴담이 퍼졌었는데요. 지금도 비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를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신비입니다. 다윗의 엄청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품으신 이유는 잘못을 지적했을 때 뉘우치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회심이라는 것이 바로 과거의 잘못된 생활을 뉘우치고 바로 잡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아담 이후 잘못된 모든 것을 십자가의 은혜로 바로 잡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영적인 고갈과 갈급함이 고조된 이 사회에서 교회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요 존재일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우를 범하지 않게 하게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처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 깍듯이 대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입술의 말과 몸의 행위를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실수에도 자애로우신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의 참된 양식과 음료로 주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